전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 하고 있는데, 입문 성사들의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성사라는 것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였다면, 이제는 이제 성사 강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각자의 칠성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하는 거지만 2편 특별히 견진성사 혹은 신비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례의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믿어야 하는 이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세례 때 물 붓는데 그게 왜 그리스도의 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성사라고 하는 것이 그 성사를 뭐 세례를 받으면 그냥 세례 받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길 수 있고, 고해성사 받으면 고해성사 그냥 받는 거 아닌가요? 성체성사 받으면 그냥 성체성사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쵸? 이제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칠성사를 받을 때, 그 성사를 받을 때 우리도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성사가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성사가 우리에게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줬다. 다 줬다. 성체형 할 때 다 줬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네? 라고 느끼니까, 하느님은 아드님을 나한테 죽여가지고 주셨네? 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다가오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뒤집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체를 어쩌면 처음 영해 본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영해기는 했지만 약간은 비타민처럼 나의 영혼의 구원을 못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체 영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쥐가 성체를 물어갔다. 떨어진 거를. 그러면은 그 쥐가 성체를 물어가서 먹으면은 그 성체는 성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성체죠. 그렇죠? 성체 맞아. 한번 축성됐으면 영원한 성체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지만 쥐가 먹으면은 그 성체가 그 쥐를 거룩하게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성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성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체만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뭐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가 놀러 왔다가 재미 삼아서 이렇게 영하면 그게 그 성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형성체 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 교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칠성사를 우리가 할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칠성사에 참여하더라도 뭐 성체 영한다고 주님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세례에, 우리가 칠성사 중에 첫 번째로 받는 게 세례성사잖아요. 근데 세례성사 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물론 뭐 그거 할 때 뭐 인호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유아 세례는, 그 유아들은 뭐 믿음이 있어서 받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아들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은 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담가져서 너희가 죽어서 다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그 전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보증이 있어야만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그 성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성사는 받았더라도 뭐 군대에서 성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받았어도 그런 것들은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의 성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길 때만 우리가 그 성사의 온전한 효과를,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비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징성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은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칠성사는 다 모에 의해서 이 칠성사의 힘은 성령이죠, 그렇죠? 그럼 성령과 물과 성령은 어디서 나왔다고 교리는 가르칠까요? 예수님의 옆구리, 그렇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을 때, 창이잖아요, 그렇죠? 창,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와 물이 곧 성사를 상징한다. 특별히 피는 세례성사, 물은 성체성사, 뭐 이런 식으로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 이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피의 힘으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칠성사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칠성사는 탄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사를 받을 때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칠성사 안에서 바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칠성사 있는데 뭐뭐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일 쉽겠죠, 그렇죠? 요건 무슨 성사? 바로 세례성사가 되겠죠. 요거는 남자 여자가 둘이 있네요. 뭘까요? 혼인성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분에게 뭐 해주는 거,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네요. 이건 뭘까요? 견진성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떤 주교님이 이제 부제님한테 안수를 해주면 이제 사제로 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가 혼인성사인데요? 그럼 뭐죠? 혼인성사, 이거는 분명히 고해성사 같은데,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진 거죠? 세례, 고해성, 세례성사, 견진성사, 아니 지금 병자성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병자성사일까요, 도대체? 아무튼 이 혼인성사 비스무리한 게 이거 없고, 이건 분명히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병자성사가 될 수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칠성사는 오늘은 세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문성사라고 있어요. 입문성사는 뭘까요? 입문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마의 피 흘림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 피가 누군가의 피가 흐르지 않고 태어나는 새 생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뭐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것도 있잖아요. 그 무성생식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메바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자기가 찢어지니까 자기의 피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뭐 피 흘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남은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성장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진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자꾸 성장해서 어른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계속 양식을 먹어야겠죠. 그쵸? 그것을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래서 교회에 입문하고 하느님 나라에 입문한다, 들어간다 라고 해서 그것을 입문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례, 견진, 성체. 이것을 입문성사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는 이렇게 입문성사들 세례, 견진, 성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를 치유해 주는 거는 병자성사, 그 다음에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는 고해성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사 이제 이 성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교회를 이어주는, 그래서 일치를 위한 성사들, 그래서 성품 성사, 신부님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성사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일치되는 건데, 요게 왜 성사가 되는지. 어쨌거나 오늘은 세례 성사에 대해서만 그 의미를 아는데,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성사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사의 효과가 나한테 굉장히 이제 잘 안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사는 다 어디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에게서 이렇게 배에서 태어나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 새로운 갈비뼈죠. 그렇죠? 그걸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것은 칠성사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딸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깊은 잠에 빠뜨리신 다음에 이제 성사를 이렇게 빼내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이제 혼인 성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에게 난 사람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에서 나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근데 아드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아버지,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서는 친하게 지내야죠. 아무튼 그런 이런 어떤 성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생명, 죽음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피가 왜 나를 새로 그 피가 왜 이 홍해에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이걸 왜, 이게 이제 세례의 상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것을 빨간 바다라고 했단 말이야. 아직도 어떤 누구도 왜 이것을 바다를 빨갛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왜? 이 바다 속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빠져 죽은 파라오의 군사들은 내 자신의 욕구들이 되는 거예요. 쇠속 육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교리에서 배워야 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옷을 빨갛게 만든 사람일까요? 희게 만든 사람일까요? 희게 만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에다가 빨면 옷이 빨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피에다가 빠는데 옷이 하얘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렇게 세례를 들어가서 나왔을 때 흰옷을 입히고, 지금은 인제 머리에다가 간단히 수건만 이렇게 미사 수건만 얹는 거죠. 그래서 아니 좀 우리도 그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푹 담갔다가 그냥 빨간 포도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푹 담갔다가 좀 다시 나오는 좀 어떤 좀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순해지니까 이마에다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이거는 이게 베프티즘이 인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담근다는 뜻이에요. 푹 담근다. 그래서 예,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뭐 그 한자로 쓰면 뭐 씻는 예식이지만 실제로 그 말 자체는 뭐죠? 그 히브리어로는 밥티소마인가? 뭐 아무튼 그런 히라보에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푹 담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푹 담궈야 내가 푹 죽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디다가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죽어야 새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있는데 뭘 새로 태어나요? 아기가 물속에서 그 태중에서 사는 생명이 죽어야만 피로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피를 흘리지 않고 아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무라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천민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본에서 유명한 사무라이, 칼 밑에 있으니까 좀 그렇네. 다리 밑에 있어도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사무라이가 천민이었는데 사무라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됐어요? 엄마의 죽음 때문에. 엄마가 기둥에, 그 성의 기둥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사무라이가 되는 것을 성주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막 거기서 훈련을 받아도 아무튼 거기에 있는 그 귀족들한테 어떻게 막 갈굼을 당하니까 도망가려고 막 하는데 그 엄마의 기둥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엄마는 그 기둥에서 내가 뭐 하라고 죽었으니까. 사무라이가 되라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고 그 기둥에서 계속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그 기둥에서 계속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뭐에 죽이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으로 흘러나오는 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무라이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피 안에 엄마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내 뜻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 없이 절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아이들이 정말 오늘도 애기들이 이렇게 걷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부모님들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 아이가 늑대한테 키워지면 절대로 못 걸어요, 두 발로. 인간이, 부모라는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얘네들이 그 피값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부모처럼 되기 위해서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 머리 깨져가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같은 아이들을 두 발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또 음식을 특별히 먹으면서 또 보호나 옷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 통해서 느끼질 못하면 아이들은 새로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 같은 데 보면 짐승한테 키워지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랑 같이 키우는 거예요. 뭐 그런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도 못하고 개처럼 계속 기어다니기만 하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개처럼 큰단 말이야. 새장에다 갖다 놓고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아이는 지가 새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막 푸덕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자주 사용하는 것들인 거죠. 엄마가 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얘도 옷을 벗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라고 자기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지. 엄마가 이런 사랑을 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나는 세상에 정말 사랑 못 받고 산 인간이야 그러며 집착이 더 강해져서 절대 옷을 남을 위해서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새로 태어나면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이분이 아내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8년 동안 아름다운 연인인가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주니까 힘들어가지고 깨어났잖아요. 8년 만에 6년째 막 눈물 흘리고 그만 좀 막 부르라고 그랬는데 계속 불러가지고 8년 만에 이제 깨어나서 아기를 낳고, 그쵸?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나의 남편이 날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남편 위해서 죽어줘야죠. 그러며 아기를 딸을 낳았죠. 그쵸? 그리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태산에 8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등짐을 쥐고 이렇게 오르는 연습을 한 거예요. 8시간 동안 아내를 업고 8시간 동안 태산이라고 하는 데를 올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내도 새로 태어난 거죠. 그쵸?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별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호잇이라고 하는 이 아이와 이제 아버지죠. 아이가 목에 탯줄이 감겨서 이제 뇌성 마비로 태어나서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이런 상태,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고 아이가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표현한 게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때려치고 아이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거의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달렸고,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학도 졸업하고 정말 훌륭한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나려면 태어놓고 냅두면 되나요? 아빠가 계속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달려준 거죠. 얼마 전에 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게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피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 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내 자신이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자신이 죽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뜻인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는 거죠. 그 뜻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그 정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서에 나오는 세례의 어떤 구약에 나오는 상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3절인가요? 이 교부들이 요것을 세례로 다 해석하는 게 있는데, 태초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위에 뭐가 떠들고 있어? 성령이, 하느님의 영이 떠들고 있었다 라는 거를 다 세례로 상징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리서에서는 이 바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항상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에서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나도 그 피 속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는 거예요? 어머니의 뜻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으로 내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내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220항 보면 샘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샘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바닷물은 십자가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끼얹을 때 이 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빨간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담궈서 죽이는 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비유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죠?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느님께서는 이걸 큰 나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욕구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이제 파라오가 뭐예요? 내 자아죠, 그렇죠? 그 내 자아와의 나는 이제 네 뜻 안 따라, 너의 종 안 될 거야. 이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거야라고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을 할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따르던 뜻들을 좀 죽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게 바로 이 물인 거죠. 그렇죠? 이 물을 통해서 내 뜻이 죽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요 방주를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 내가 머무를 때,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는,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거는 어떤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돈 좋아하면 사랑할 수가 없고 육체적인 쾌락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교만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모든 뜻들은 다 물속에 그리스도의 피 속에 빠쳐 죽여야 한다는 그 상징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게 또 다 세례의 상징이에요. 제 얘기 아니고 교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팡이 바람에 의해서, 뭐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거죠. 피와 물. 이럴 때 사실 이제 피는 이제 아무튼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물은 조금 더 성령님 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동그란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약간 아기가 어떤 새로 태어나는 느낌, 다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지금의 내가 이 탯줄로 숨쉬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파로 힘겹게 숨쉬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어머니께서, 그쵸?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나를 죽이면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상징으로 뭐를 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자기 자신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사제들이 메고 있는 게 뭐냐면 계약의 궤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궤가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요르단 강이 이렇게 반으로 이제 노아의 파라오 모세의 그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죠? 근데 요 안에 들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약의 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계약, 내가 너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피 줄 거니까, 그렇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은데 그 죽이려면 혼자 못 죽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자신을 죽여주지 않으면 어떠한 누구도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 안에 넣어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 물에다가 죽어야 하는 거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뭐를 하셨어요?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떠한 상태로 사셨던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30년 동안 뭐 대표질하면서 돈 벌면서 어떤 우리 보통의 인간의 삶을 인제 어떤 사신 거죠. 상징적으로 사신 거죠. 그다음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이제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나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성령 안에는 바로 어떤 누구의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피 안에서 이 세례를 받는 걸까요? 아버지의 피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뜻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든지 1225항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파스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세례의 샘을 열어주셨다. 파스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세례의 샘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신께서 겪으실 순환을 받아야 할 세례라고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게 세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세례의 상징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성사들인 세례와 성체 성사의 예형이다. 그러니까 이 피가 바로 이제 세례의 이렇게 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 피 이렇게 죽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서는 세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 그랬는데 몸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세례라는 것을 교리를 할 때 바로 이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새로 태어남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세례는 자꾸 이제 한 번 받지만 또 매번 그리스도의 피를 느낄 때마다 이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성 암브로시오는 성사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곳이죠. 그렇죠? 당신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교리를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이 세례의 효과는 엄청나게 경감이 된다. 이건 무슨 뭐 마술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 성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근총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가 이제 이런 교리들이 잊혀져 가지고 그냥 물 붓고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만 그냥 받으면 세례야. 그리고 마치 뭔가 마술 행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쑥 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태어날 때 엄마의 피 흘림, 그리고 그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두 발로 걷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으면 어떤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구원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